오늘의 설교가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어찌 보면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저 자신도 이 말씀에 뜨끔뜨끔 찔리는, 굉장히 우리의 영성을 흔들어 깨우는 주님의 경고가 담긴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 전체 성경 말씀의 한 30분의 1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8배는 많은 분량이라고 합니다.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자주 말씀하셨고, 특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거의 99% 이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오만방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도 오신다 그러고 안 오셨는데 설마 우리 시대에 오시겠어? 이 설마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니란 생각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죽이고 현대교회 신앙을 이토록 나태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디게 오시는 것뿐이지 안 오시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이를 준비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이고 강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첩경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히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반도체 사업 같은 거예요. 최고의 인력과 재력을 들여서 최고의 땅에다가 마실 물도 귀할 때 가장 귀한 물을 대서 만드는 곳인데, 희한한 것은 이 귀한 포도원에 어떻게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심었냐는 거죠. 이것은 당시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이 나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은총을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고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열매는 회개하는 삶을 뜻하죠.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뛰어난 민족들이 있었지만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도 주시고 다른 민족들에게 주지 않은 정말 은총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베푼 것만큼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걸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수확의 때에 열매 맺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째 가장 많은 수확을 내야 되는데 3년째 수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 많은 축복을 받아놓고도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엔조이하고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풍요로운 문화에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 버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오히려 번성했을 텐데 이 나무가 땅에 자양분만 빨아먹고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아서 정말 땅을 낭비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에게 주지 않은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의 열매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주신 뒤에는 반드시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그 구원의 복음을 열방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모두에게 비극이 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나무가 결국은 버려지듯이 자기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포도원지기가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요청하죠. 이 포도원지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요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거죠. 단순히 시간만 더 받으신 게 아니라 땅도 더 파고 거름도 더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마침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고 더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금년이라고 그랬죠. 시간이 조금 연장될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중보로 조금 연기된 것뿐이죠. 9절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까지도 거절하면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낭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았지만 그 사랑을 망각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버린 그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찍혀나가는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위기를 위기로 깨닫지 못하는 게 영적인 둔감증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죠. 이게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남의 일 보듯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기성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기성신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비유가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신앙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타락한 신자들과 교회와 민족을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놓으니까 이거에 이제 당연시 여기게 되었어. 오히려 그 사랑을 망각해버린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성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관없다고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 잡벅 신드롬이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있었는데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는 요즘으로 치면 홍콩, 서울, 뉴욕 같은 아주 정치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고 괜찮았어요. 큰 핍박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잘 나가는 VIP들이 많은 그런 유명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라고 자만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었군. 너만 모르고 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바로 너다 한 거예요. 자기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문제가 큰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잘못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가지고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성경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겉만 멀쩡하지 속은 뿌리까지 썩어 있는 문제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착각하지 말고 너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시험지 자기가 채점하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검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성 종합 검진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자기는 감기도 안 걸린다고 아주 건강하다 그러던 사람이 내시경, 위내시경 이런 거 한번 딱 찍어보면 막 종양이 발견되고 하나요? 누가 자기 건강검진을 자기 스스로 합니까? 정확한 객관적인 측정을 해야죠.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영적 종양이 있어요. 영적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성령께서 보여주시도록 잠잠히 그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고칠 수 있는 거,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성도, 교회, 민족은 망합니다. 오늘의 비유가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불신자들이 아닌 신앙 경력이 오래된 기성신자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영적 지도자 크레이크 로시얼 목사님이 수년 전에 크리스천 무신론자, 크리스천 에이티스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내용이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누구냐 하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용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이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사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말 잘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악되게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사는 크리스천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적인 오합지졸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크리스천 무신론자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